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시험하셨으니 여호와의 동생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한 번쯤 익히 들은 인생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장폴 사르트르가 남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birth, 죽음, death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 초이스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직장을 다닐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지역에 거주할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이면에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고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 선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선택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은 거주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축이 얼마나 많았든지 목초지를 점유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했습니다. 더 이상 목초지를 공유하며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거주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성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롯의 선택을, 둘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브라함에게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도받은 롯은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가나안의 중앙 산지 지역에 서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을 들고 어디가 노다지인가? 어디가 금싸라기 땅인가? 어디가 목초지로 적합한가를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디가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과 주거 환경이 잘 되어 있을까?
고민하며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유난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목축에 가장 적합한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요단 지역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이 롯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 아닙니까? 목자라면 당연히 목축에 유리한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식솔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부모라면 당연히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과 같은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복지가 좋은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 이면에 있는 우리의 숨은 목적과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지가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좋은 목초지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롯은 당시 최고로 부유한 도시였던 애굽의 풍요에 매료되었습니다. 대저택에 살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즐기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롯의 눈에 비친 애굽의 모습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문자적으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이유는 그곳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부와 풍요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있는 애국과 같은 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애국과 가장 비슷한 땅을 찾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면서까지 부와 명예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창세기 주석가는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에덴 동산처럼 여긴 것은 그가 삶의 가치와 의미, 기쁨과 즐거움을 부와 명예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롯은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 기쁨과 즐거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풍요의 땅인 요단 지역에 있어. 저기로 가서 부와 명예를 얻어 성공해야 나의 삶에 기쁨이 있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영화 불의 전차에는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100m 달리기 올림픽 국가대표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1등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작은 결승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10초란 짧은 순간에 내 존재를 증명해야만 해. 왜 1등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합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을 거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와 명예를 원합니까? 왜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적 성공과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의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를 양보하더라도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선택한 내 마음속 우상이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던가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던가요? 오히려 나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던가요? 4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12절이 묘사하는 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롯은 요단 지역에 가면 내 존재와 의미, 가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저기만 가면 에덴 동산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 지역에 가보니 그곳에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또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노다지인가? 어디가 금싸라기 땅인가? 어디가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에덴 동산인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라며 또 눈을 들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땅이 소돔 땅입니다. 롯은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롯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요? 그곳에 가면 롯의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롯은 자신이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옥의 깊은 곳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13절을 해석합니다. 롯은 결코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연장자인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거주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건 쉬운 일도 보통 일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져야 할 식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현재가 있었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풍부한 물과 푸른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롯에게 거주지 선택권의 우선을 양보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이해 타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위 말해 벌레 같은 짓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아주 벌레 같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여자 아니에요, 내 마누라 아니에요, 뭐야, 내 누이야, 이렇게 속인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보다 이해 타산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이해타산적이기보다는 매우 관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변화를 3절과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인 베델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겠습니까? 풍요를 쫓아갔던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부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풍요, 부의 근원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던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은 애굽 왕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돌보셔서 사라를 돌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안전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인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땅, 자손.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나에게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만족과 안전을 찾으려고 했지만 예기치 못한 돌봄과 보호로 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조차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기치 못한 돌봄과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긴밀한 관계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는 어딜 가든 에덴 동산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봅니다. 앞서 영화 불의 전차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00m 달리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에릭 리델에게 100m라는 거리, 10초라는 시간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목표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에릭 리델이 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그 순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기에 에릭 리델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에 잡히자 기꺼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영국팀 관계자로부터 거센 압력이 들어오고 심지어 정부 고위 관료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에릭 리델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달리는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아닙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그 순간이 행복해서 에릭 리델은 달린 겁니다. 그래서 1등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와 의미, 기쁨과 즐거움은 1등과 메달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에릭 리델은 기꺼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의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여러분은 나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십니까? 성도의 존재 가치와 의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의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메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교수님께서 책 사 읽으라고 책값을 주시면서 보내신 메일의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님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 물어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롯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군목 수련회를 가니 군목 장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 장기를 해야 됩니까? 안정적이잖아. 그곳에 있으면 생활이 안정적이잖아. 월급을 듣고 연봉을 들으니 마음이 혹합니다. 나도 장기하고 싶다. 나도 조돈 받으면서 살고 싶다. 목회자가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돈 좀 번지면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굴 만나니 유학을 가라고 합니다. 왜 유학을 가야 됩니까? 갔다 오면 교수 될 수도 있잖아. 스펙 쌓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 유학 갔다 오면 한 자리 있겠구나. 스펙이 있겠구나. 이 스펙 가지고 큰 교회 목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구에게 가니 현장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왜 현장 목회를 해야 합니까? 현장 목회를 하다 보면 규모 있는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목회할 수도 있잖아. 군목 장기하면 너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아무도 네가 어디인지 몰라. 교수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은 있을 수 있지만 큰 교회는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이 또 매력적입니다. 아, 현장 목회를 해야 되나? 큰 교회를 한번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공존하고 있고 지금 나의 모습은 롯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가 이데오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데오 선수가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시면서 500원에 반찬을 팔고 그 돈 가지고 이데오와 그의 형을 먹여 살리고 이데오가 야구할 수 있도록 모든 야구 비용, 야구 장비 비용을 다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찬을 파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혼 예물로 받은 쌍가락질을 전당포에 맡기고 대신에 받은 돈을 가져와서 이데오 선수의 야구 장비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에 가서 장사한 돈으로 전당포에 돈을 갖고 쌍가락질을 찾아오고 이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희생과 고난과 삶을 생각하니 이데오 선수가 야구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비 면제를 받으면서 야구를 하기 위해 집과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의 거리, 왕복 3시간을 통학해야 하는 중학교를 다녔지만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집에 가서 할머니 얼굴을 보면 힘든 것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그저 기댈 곳이 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다라는 그 존재, 그 할머니를 생각하니 야구하는 것이 행복했고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데오 선수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은혜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이데오 선수를 만든 것은 할머니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나에게 너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팔아먹는 거짓말을 선택했지만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돌보시면서 당신의 돌봄과 보호를 통해 너의 부와 안전은 나야. 아브라함아, 너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는 나란다. 너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너의 삶의 안전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 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나에게 경배하면 네 눈앞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다 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너가 가시밭길이 아닌 비단길을 걷게 해줄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영광에 이르는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기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인인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 죄인들을 그저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저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 영광,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은 네 눈앞에 보이는 천하만국 그 영광 다 줄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죄인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모든 영광과 권리를 잃어버리기로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약속했어. 나는 하늘 영광과 권리를 잃어버리고 죄인들을 선택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은 결국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저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은 결국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늘 영광, 모든 권리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의 고상한 희생, 아름다운 섬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예수님께로 가면 너는 너라는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너가 나와 함께하기에, 나의 안에 있기에 너는 그저 존재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너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 근간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기초와 토대를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으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 기쁨과 즐거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기초와 토대를 둘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혜각이라는 사역자도 이러한 고백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요. 큰 교회 욕심내지 않고 성공 바라지 않고 험지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낮은 곳에 가라. 예, 가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살기를 바라고,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삶의 기초와 삶의 토대, 존재 의미와 가치,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